제목을 한번 먼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의 한 수. 이게 그 영화 그 신의 한 수라는 그 영화에서 이제 그 한 장면인데 바둑 이야기예요. 오늘은 조금 그 예전에 바둑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쟁터를 이렇게 옮겨놔가지고 게임으로 만든 게 바둑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을 전쟁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한 수를 두셨습니다. 그게 뭔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멘. 그래서 신의 한 수, 도대체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수죠. 하나님의 한 수. 우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한 수. 그 알파고가 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알파고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퇴했대요. 너무 실력이 뛰어나서 뭐 중국의 세계 1위가 있는데 이세돌 구단인가, 이세돌 구단 맞죠? 이분이 딱 한 번 이기고요. 그 전도 후도 없대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세돌 구단이 했던 그 당시 알파고랑 지금 또 알파고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대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세돌 구단이 했던 알파고랑 지금 업그레이드된 알파고가 게임을 했는데요 완전히 박살이 났대요. 이전 알파고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세돌 구단도 사실은 딱 한 판 이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78수인가 그렇대요. 중앙에 저거를 딱 놔서 이겼대요. 근데 저거를 놓고 난 후부터 갑자기 이 알파고가, 이 컴퓨터가 막 이렇게 헤매기 시작하더니 악수를 2개를 놨대요. 잘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의 이게 인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놓으신 한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종교 이야기 아닙니다. 죄송한데 저는 종교하려고 이 앞에 있고 싶진 않아요. 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더군다나 저를 그랬다 치고 우리 한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실래요? 도대체 이분들이 여기 왜 오셨을까? 저는 때로는 집사님들 믿음이 정말 좋으시거든요. 왜 저렇게 사실까? 왜 저렇게 사실까? 우리 아들도 놀랐네. 예.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신 종교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한 수가 뭔가? 슈퍼컴퓨터 천여대가 연결됐다는 최신 인공지능 알파고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78수. 예. 지금 은퇴했대요. 그 알파고 이제는 게임이 안 돼서 은퇴했대요. 인류 대표라는 부담을 비우고 자연인으로 자국에 나선 이세돌 구단. 결정적인 수 78수가 중앙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중앙 흑사 저것대로 이겼대요. 예.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로 불릴 만한 수입니다. 빈틈없이 대응하며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었던 알파고는 이후 악수를 남발하며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얘가 좀 이상해졌대요, 컴퓨터가. 예. 알파고가 혼란스러워했다. 알파고가 이기는 확률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알파고를 만든 하사비스 대표도 알파고가 혼란에 빠진 것 같다며 처음으로 다혹했습니다. 알파고의 79수와 87수는 실수라는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은 이 신의 한 수를 두기 위해 먼저 바꿔치기를 감행했습니다. 전투로 치면 서로 포로를 잡은 셈입니다. 그러나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의 포로는 철저하게 잡으면서도 자신의 포로들은 특공들을 투입해 근데 약간 인터뷰는 또 다르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의 포로들을 살려내 승부를 한 번에 뒤집은 것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는 약간 상대와의 다르더라고요. 결전을 외나무 다리로 유도하고 거기서 묘수를 터뜨리며 상대의 흐름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계산력을 앞세운 타협의 고수 알파고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수를 둔 이유는 그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다른 수는 제가 그때 정신없이 두신 것 같아요. 예.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두신 것 같아요. 한 수였는데 그렇게 칭찬을 받아서 좀 1200개가 넘는 CPU가 연결되고 초당 10만 가지 계산으로 바둑의 신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알파고. 3번의 패배에도 포기하지 않고 승리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무장한 이세돌 앞에서 결국 인공지능도 돌을 놓고 말았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장기나 그 뭐죠 체스는 이미 컴퓨터가 예전에 이겼어요. 그 게임이 안 된대요. 근데 바둑만큼은 절대로 인간이 이길 거다. 왜냐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얘가요 그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그 기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다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아무튼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신기술은 이전의 알파고는 오히려 이게 게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은퇴했대요. 이제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 최정상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바둑 기사들이랑 다시 붙었대요. 그 이세돌 후로 한 번도 안 됐대요. 완전히 다 박살냈대요. 중국의 무슨 1위가 이세돌 그 진 거 보고 비웃었다가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끽소리 못한 거 자기는 다 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자 제가 왜 바둑 이야기를 하냐면 삶이라는 바둑판 위에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수를 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질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자 근데 이 바둑판이라는 인생 위에서 그러니까 바둑판 위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생들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부자들은 어떻게 사나? 사실은 되게 부럽죠. 이분들이 뭐라 그러다 중국의 그 무슨 신흥 부자들을 뭐라 부르는데 또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부자들의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죠. 아무튼 맨날 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야말로 즐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게 낙이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기 지금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특집으로 저 방송을 했대요. 이제 수십억이죠 집이. 뭐 아무튼 그래서 어제 딸인데 26살.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나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죠. 사실 그래요. 돈은 진짜 힘이 강력합니다. 하나님 대신할 게 돈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전능할 수 있어요. 돈은 특히 이 지금 집이 문을 닫았어요. 이 몇 명한테 옷 사라고. 왜냐면 하루 매출이 이 사람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옷 한 벌에 몇백만 원, 몇천 달러. 근데 이것도 중국 옷이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비싼 옷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쇼핑 나온 거예요. 중국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몇백만 원인 거야. 옷 한 벌에. 그래서 이렇게 보고 몇천만 원짜리도 있겠죠. 네. 작품을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옷을 사고 몇 번 입는다? 한 번 입는 것 같아요. 한 번. 신발도 신어봤다가 표정들이 안 좋으신가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죠. 네. 돈 쓰는 게 낙인 같아요. 저분들은. 돈 쓰는 잔소리도 안 하신대요. 저는 우리 미지한테 엄청 잔소리 하는데 대학 졸업한다고 안 주겠어요. 졸업하면 또 주겠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한 번 입는 것 같아요. 두 번도 잘 안 입고. 왜냐면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니까. 야, 너 지난번에 입었던 거 또 입고 나왔냐? 그러니까 안 입고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펜트하우스 이분들이 사는 집이래요. 그래서 쇼핑을 마치고 와서 야, 우리 너무 돈 많이 쓴 것 같아. 이게 뭐 샤넬도 이게 낙인 거죠 이분들은. 야, 집에 들어갈 자리도 없다. 그래서 이제 큰 집으로 또 이사를 가신대요. 그럴 것 같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럼 우리 집에도 내가 반 가질게. 그렇죠. 어떻게 제가 저런 분들이랑 어울리겠어요? 아무튼 여기 보시면 부자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들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보거든요. 어떻게 사나. 근데 보세요. 진짜 부자는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공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뭐를 공개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몇백만 원짜리 옷은 그냥 어떻게 보면 중급 정도에 가볍게 입는 옷. 그러니까 진짜 부자들은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산 겁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뭐 그러니까 요트가 일단 부자들의 놀이였고 그 다음에 잠수함으로 갔대요. 뭐 제트 뭐 이렇게 자가용 비행기 같은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요즘에는 우주로 간대요. 그래서 몇백억을 내고 우주로 가려고 부자들 막 예약을 한대요.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이제 그 왜 하늘에 올라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인생이라는 바둑판 위에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한 사치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무리 최빈국이라 할지라도 부자들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럼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면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록펠러 집안이 엄청난 부자인데 록펠러 집안에 혹시 가언이 뭔지 아세요? 사치하지 말자예요. 가언이 그 정문에서 그 집까지 철도가 깔려 있대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현관문에서 그 본 집까지 그 기차 타고 들어간대요. 아무튼 그분들은 사치하지 말자가 그 저기 가언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게 사신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한편에 이 바둑판이라는 인생 위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극한 극빈층들이 있어요. 어떻게 사는지. 캄보디아에 사는 11살 소년 비스나는 음료수 공장 사장의 꿈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는 꿈많은 이 정말 소년은 가난해요. 미래를 준비하는 대신 매일 생선을 다듬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제대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도와야 합니다. 4,000마리를 다니까 800원을 받는다. 아이가 표정이 없어요. 정말 캄보디아에는 비스나처럼 학교에서 공부하는 표정이 대신 없어요. 하루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나오는 피곤해 찌들려 아이들이 있죠. 아이가 31만 명에 달합니다. 보시면 하얀 물가루를 묻혀가며 열심히 돌을 깨는 네팔 소년 비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어머니와 매일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이 아이는 하루에 700원을 그래봐야 하루벌이 700원에 불과하지만 이마저도 안 하면 두 동생과 함께 끼니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학교는 꿈도 못 학교에 꾸고요. 가는 아이들이 마냥 부러운 어린 소년은 아직 의사가 되고 싶은 꿈마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도 표정이 없어요. 기특하긴 한데 네팔에서는 7살에서 14살 사이 어린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가 경제활동에 참여할 정도로 아동 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을 하는 아동 청소년의 수는 전 세계 76개국에 2억 1,500만 명에 이릅니다. 제가 캄보디아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웅덩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논 있고 거기는 굉장히 넓거든요. 거의 평야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글을 했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선교사님한테. 설마 선교사님 저거 왜 있어요? 저 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푹 파있거든요. 저 물 마시는 물입니다. 그냥 길 가다 흙탕물 보시면 돼요. 거기 이렇게 그래서 누가 좀 손을 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다. 저거 왜 봤을까? 그 캄보디아는요 조금 밑에 가면 전부 비소층이래요. 그 극약 아시죠? 비소층이래요. 그래서 여기가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우물 사역을 하셨는데 제대로 된 우물을 팔려면 한 몇백만 원 들여서 3,000달러를 줘야지 그 비소층을 뚫고 들어간대요. 근데 대부분은 비소층 위에 있는 물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동물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말 캄보디아 가서 태국도 제가 갔었는데 태국은 잘 살아요. 그래도 물론 이제 태국에 미얀마 그 가난한 분들 사역을 했지만 그래도 태국은요 괜찮아요. 그 주변 국가에서는 제일 잘 살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있고 그 6살짜리 늦둥이 갔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차만 쓰면 애들이요 자기 동생을 와서요 1달러 전부 맨발이에요. 아 제가요 거기서 제 아들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옛날에 엄청 가난했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계속 못 살았으면 저게 문제네요. 등에 업힌 게 거기고 제가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정말. 이 빈곤은요 죄송해요 저주입니다. 너무 불쌍한 거.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정말 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쓰레기장에서 놀았어요. 제가 이제 그 현재동이 그 고향인데 거기가 동이문이거든요. 거기가 산골이었어요. 거기 이름이 똥골이에요. 똥차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 별 얘기 다루는데 거룩한 얘기인데 아무튼 똥차들이 있던 주차장이라 동네가 막 똥똥 엄청 많고 거기 공동묘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쓰레기장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놀았어요. 파리 잡으면서 엄청 재밌었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쓰레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참 희한해요. 아
이렇게 아련해요. 그리고 정말 여기 아련하고요. 추억의 저고요. 저는 그때가 천국이었거든요. 정말 행복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지 맨날 놀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가 마침 오셨지만 방치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해서 좀 맨날 놀았어요. 유치원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뭐가 안 갔어요. 아무튼 맨날 놀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쓰레기 냄새가 나면요 기분이 좋아요. 사실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가난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들어왔는데요 완전히 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지 제가 그때 몰랐어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네요. 학교요 못 다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요. 아동들만. 네. 빈곤층은요 하루에 3끼를 온전하게 먹는 사람들도 많지도 않고 하루에 한 끼를 해결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굉장합니다. 식수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똑같은 바둑판 위인데 어떤 분들은 극한 사치를 누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가난해요. 네.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그러면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한 단면이에요. 그냥 그러면 또 다른 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삶으로서 제 생각에는 가장 위대한 삶은 제가 말씀드렸죠. 제 생각에는 포기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상민 씨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눌라라고 아마 우리 혜진자매 모르시죠? 우리 간사님 아시나요? 세대가 다르죠. 그렇죠? 모르시죠? 우리 유선이도 모르지? 싸바 뭐 이런 분 있어요. 아무튼 이분이 엄청 잘 나갔는데 현금으로 48억인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쫄딱 망해서 57억 부채를 졌대요. 그리고 나서 극복한 이야기. 제가 이분 강의를 좀 들으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싫어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눌라고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고 한순간에 2년, 3년 만에 다 무너졌대요.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보시면 가끔 이렇게 막 부숴놨을 때 이상민 어디서 그러고 발로 팍 차고 들어가요. 너야 이상민이?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말 저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처음 저 보는 같으면 사람. 저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임원분 중에 한 분이 회사에서 약소금과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발행하세요. 그렇게 갖다 하세요라고 지급된 어음과 당좌 수표 57억. 57억이었어요. 옛날 57억이니까 굉장하죠. 청담동으로 이사 올 때 현금과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48억의 현금을 가진 제가 거기서 한 2년, 3년 만에 57억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가 되어버렸어요. 57억을 들고 있는 수표와 어음 주인들이 저를 찾아서 문을 빵빵 차고 들어오기 시작해요.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협박이 있어요. 마른 오징어로 짜는 물이 나와. 끝까지 돈 받아내겠다는 뜻이죠. 섬찟한 거예요. 평생 내가 너 쫓아다닌다 그 뜻이죠. 내가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른 오징어를 짜는 물이 나온다는 사람한테 이건 내가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되나. 정말 23일 동안 밥을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내 차에는 이온 음료만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 체해요. 내가 체하면 스트레스.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해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하면 말 그대로 저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 시간을 아끼려면 밥을 먹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이온 음료를 먹으면서 지방을 다녀요. 어음과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서. 한 번에 줍니까? 한마디 1억짜리 어음과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네가 1억을 갖고 와야 이걸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갖고 오고 나만 나타나서 살려주세요. 그거 없으면 저 죽어요. 한다고 그 피 같은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저한테 쉽게 주겠어요. 그렇죠. 네. 절대 안 줍니다. 진짜 모든 걸 포기하고 파산을 해서 피해자가 이분이 한때 그 레스토랑을 개업을 했는데 2,700명이 모이는 레스토랑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까지 진출해서
뭐 기분이 파인가 그래서 이제 뭐 격투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쇼하는 그런 엄청나게 큰 식당인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이 죽었대요. 그냥 쫄딱 나와. 한순간에 다 날라갔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분이 요즘에 많이 뜨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거의 빚을 갚으셨대요. 지금도 갚고 있대요. 아, 다 갚으셨대요. 아니 올해까지 갚아야 돼. 예, 저희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얼마든지 편하게 자유롭게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바둑판이라는 인생에서 어떤 분은 금수저, 흑수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으로서 가장 제 생각에 위대하신 분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분들. 제 생각에는 정말 위대합니다. 이거는 학벌, 재산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그래서 모든 위인들은 어떤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그러면서 이렇게 견디고 끝까지 가세요. 자, 그런데 보시면 저 사실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트럼프도 대단한 분은 맞아요. 제가 이분 책을 좀 읽어봤었는데 보통 사람 아닙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분이지만 아무튼 이런 극한 부자들이 있고 극한 가난하신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다들 열심히 살아가세요. 이 세상이라는 바둑판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뭐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죄인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유병우, 우병우, 법꾸라지, 그러니까 진짜로 높이 있고 가졌고 알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법을 안 지킨대요. 정말 막 산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런 거 좀 나름대로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소시민들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오늘도 출근해야 돼요. 아파도 힘들어도. 캔디 제가 노래 들렸잖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그리고 출근하셔야 돼요. 네. 요즘 우리 청년들 힘들잖아요. 소시민들이 그러고 보면 제일 바보예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죠.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까?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 한번 그냥 지금은 대답 안 하셔도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대답 찾으셨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서울대 유리학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그런 과목 되게 점수 잘 나오거든요. 그것도 A+ 나왔을 거예요. 아무튼 가서 교수님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제 장난으로 여쭤본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꼭 여쭤봐요. 교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딜레마야. 아무도 몰라. 모릅니다. 왜 착하게 살아야 되죠? 소심이면 바보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옆에 분을 보시죠. 우리 사람 집사님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바보라니까요. 사람은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다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차피 바둑은 끝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이 바둑 경기는 인생은 반드시 끝납니다. 사람들은 이 바둑판 위에서는 전쟁을 하고 미친 듯이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살고 위대한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둑 게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한번 보시죠. Howard Storm had always considered himself to be a free 이분은 thinker. 소위 말해서 He was 무신론자예요. also an avowed atheist. 절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하워드 스톰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야, 하나님에게 하지도 마. 파리로 여행을 가셨는데 1985년에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있었습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도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거예요. 몸을 떠난 겁니다. 아내가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러더래요. 가자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 다들 처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간 거예요. 빨리 오라고 가자고. 따라갔대요.
So I thought 가시관이라고 지옥이었습니다. they started to push and pull at me, yelling and 밀고 screaming at me. And 당기고 I fought back as hard as I could. There were dozens of them, maybe hundreds, thousands. There's no way to tell in that dark.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실까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을 갖다 넣은 거예요. 진짜. Swarming all over me. The more I fought, the more vicious they became. To my horror, I realized that they were tearing me apart. 사실 이분은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All of 희한하게도 them were 지옥에 laughing. 가셨다 깨어나신 분들이 The 가끔 more 가다 they 계세요. hurt me, 그러니까 이분도 the better they 그러시고. liked it. As I lay there on the ground in a fetal position, 막 trying to protect myself from their 때리고 막 kicks 아무튼 and their taunting, 근데 갑자기 I 그러니까 heard 이분이 a 어렸을 voice 때 say, 주일 "Pray 학교를 God." 다니신 것 And I 같아요. thought, 교회를. I don't believe in 그러니까 God. 어렸을 때 주일 학교 How 오셔서 can I 주무시는 pray? 것도 A 되게 second 중요해요. time, said pray to God, and a third time. 하나님께 기도해라. And it came out all mixed up with the 23rd Psalm, 23편 the Pledge of 주기도. Allegiance, and the Lord's Prayer. Just little bits of 그래서 them 이분이 주님 that I could 그랬대요. remember. Yeah. But the people around me hated any mention of God. And they were screaming at me. And in my desperation, I yelled out into the darkness, Jesus, please save me. And with that, a tiny light appeared in the darkness and became very bright. 이분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It was the most brilliant, 목사님이시죠. beautiful light that lifted me up and filled me with ecstasy. And I knew absolutely that this was the Jesus that I... One of my earliest encounters with this phenomenon was when I met a little girl named 이 아이는 익사를 했어요. 이게 확실히 죽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예전에 편집을 해가지고 사실 죽었거든요. 의사들은 다 나갔어요. 다른 사람.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보고 비웃은 거죠. 왜 저럴까 저 사람들. 그런데 살아났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무신론 의사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병원에 한번 온 거죠. 아이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케이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 그때요? 그러면서 담당 의사뿐 아니라 함께 있던 내과 의사도 눈 감고 죽어 있었는데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처음 병실에 왔는지 인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감겨져 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해요. In fact, she was profoundly comatose the entire time that we were working on her.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is going on here? His curiosity fully piqued. Dr. Morris asked her what she remembered about being in a swimming pool. Her answer gave him another shock. Her innocent response was, 천진난만하게 "You 웃으면서 mean when I met 그러더래요. Jesus and 아 met the 예수님과 Father?" 하나님 아버지 만났을 때요 천국 갔다는 거죠. Did Katie actually get a glimpse of heaven? Few would argue that children like Katie have the capacity to make up such unique and detailed stories. Katie's experience certainly has similarities to many. 이 아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사실은 임사체험은 딱 핵심이 하나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죽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다. 근데 임사체험을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죽었다가 영혼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거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 있으면 저 천장에다가 금고 같은 걸 열고 그 안에다 신발 같은 거 넣어놓는 거예요. 절대로 모르잖아요. 저거 알아맞추면 내가 믿지. 그거 알아맞춘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많다니까요. 임사체험. 근데 아무튼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그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부자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나사로가 지옥 이렇게 천국에 있고 부자가 지옥에 있으니까 저 나사로를 내 형제한테 좀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고. 1960년대 이후에 CPR인가에서 이게 뭐죠? 이렇게 심폐소생술이 그때 우연히 발견이 됐대요. 그때 이후로 천국과 지옥을 임사처럼 경험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만 미국에서 2천만 명, 3천만 명이 돼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렇게 다큐나 책으로 읽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몰라요. 믿지도 않고. 자,
아무튼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에 출세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리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 좋아하세요?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왜 성경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네가 죽은 다음에 끝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최소한 초상집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그 여자들 있잖아요. 죄송해요.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그냥 취해 살아요. 이게 부자들 행복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사람이라는 요즘 이제 행복하게라는 게 등장했거든요. 욕망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면 만족했던 사람이 나중에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욕망의 그릇이 커져버려요. 100만 원 갖고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판사가 되면, 검사가 되면, 의사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되면 그 욕망의 그릇이 커져버려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자 아까 처음에 보셨나요? 그 여자들이요. 그게 사다 놓고 그냥 던져요. 끝이에요. 그게. 그냥 사는 그 잠깐 동안의 즐거움인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옷이 절대로 행복을 못 줍니다. 그건 저주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욕망의 그릇이 커져가지고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라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네가 그걸 기억해.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수입니다.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 가운데다 놨었잖아요. 그거를 잊고 살아요. 이게 이제 천국의 문이라고 무슨 작품이래요. 유명한 작품이래요. 네. 이 세상에 바둑판 위에서 정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끝나면, 바둑이 끝나면, 이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심지어 우리들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심지어 우리들도 심각하다니까요. 뻔히 아는데도.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100년을 못 사는 인간이 만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바둑판 위에서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한 수를 두셨어요. 덮어버리세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사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우리가 부활절인데 생각해 보시죠. 부활이 정말 중요해요. 달걀 먹는 날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우주 만물은 그분의 바람.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도 우주가 우연히 생길 확률이 제로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무한한 우주 속 사람이 위대해요. 사실은 이런 것도 다 밝혀내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수천 년 동안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실 지금도 나타내세요. 얼마나 기적들이 많은데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직접 오시기까지 하셨어요. 골리앗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직히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당시 사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미쳤다고 그러죠. 솔직히.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당신 진짜 자칭 하나님이면 증거를 보여라. 그 증거가 부활이에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도요.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실 때. 그런데 진짜로 살아난 후에 변합니다. 제자들이요. 예언된 대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십니다.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자예요. 부활자. 도마죠. 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부활로 성결의 영 아무튼 증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일을 함께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하셨다. 그리고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부활이다. 자, 이게 왜 하나님의 한 수일까요? 보세요. 이게 왜 하나님의 한 수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정답이고 그분들은 틀린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버렸어요. 형님이 선지자고 이런 총구석에 있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성경 야고보서 아시죠?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절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0명 이상이 동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가끔가다 해요. 그거 무식한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봤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도 봤고 더군다나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보신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본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들은 신앙이에요. 절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없어요.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본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부활을 묵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찾아봤고 뒤져봤고 계산했고 제가 뭐를 맨날 계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에요 사실. 과학책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 제가 리처드 도킨슨 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그 진화론의 전도사라고. 이 시계를 다 풀어가지고 컵에 다 부품을 풀어갖고 컵에 넣고 흔들어갖고 딱 하면은 조립이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해요. 안 돼. 돼요. 우리 아들 똑똑하네. 제가 전번에 물어봤어요. 야,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건이야, 넌 어떻게 그렇게 찍냐 그랬더니 그 누구한테 들었어? 그걸 이제 문집사님이 되게 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설교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오. 아멘. 애들은 그렇대요. 어른들은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듣고 애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자, 뭐 아멘 이거 저도 어른이니까요. 근데 아무튼 보시면 그게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요 돼요. 리처드 도킨스는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로입니다. 10의 70승분의 1보다 적어요. 10의 70승분의 1은요 우주에 있는 원자 개수예요. 그거를 리처드 도킨슨 같은 뭐 신의 유전자, 뭐 이기적 유전자 뭐 그거 쓴 사람이거든요. 그분은요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 책도 없고 제가 회개했다고요. 하나님 이분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이분을 못 믿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요. 그분 책 읽어보세요. 증명한 구절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거든요. 딱 그분에서 넘어가요.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절대로 가만히 안 두십니다. 저런 부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가만히 안 두십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무서우신 거예요. 보고 계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뒤집으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만약에 딱 죽었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통 우리에게 가세요. 어리석다. 어리석다.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어리석다. 그 스티브 호킹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그 양반이 우주의 비밀을 아나요? 전부를 아나요? 웃기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뭘 알아요? 갈릴리 그 뉴턴이 그랬어요. 유명한 말인데 17세기 그 고전 물리학을 완성한 게 뉴턴이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바닷가에 섰다. 어린아이다. 어떻게 이걸 아냐? 나는 이제 겨우 바닷가에 섰다. 물론 고전 물리학이니까 뭐 현대 물리학 뭐 아닙니다. 누가 그걸 알아요? 감히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가만히 안 두세요. 제가 흥분하잖아요. 왜냐하면 전 이런 게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어떤 분은 저렇게 살고, 그러니까 소시민들이 제일 바본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요? 뭘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놓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걸 뒤집어 버리십니다. 나는 진짜로 있어. 진짜로 있어. 안 믿어도 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정말 많아요. 500명 이상이 동시에 봤다고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배경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등장합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야, 부활이 없어?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갖고 열받아서 사실 쓰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일 불쌍해.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데 마귀의 신의 한 수도 있습니다. 악마의 한 수. 뭘까요? 이 모든 거를 잊는 거예요. 야, 열심히 살아. 무슨 부활 뭐 교회하고 뭐 광신도냐. 그냥 주일만 오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이게 그 멍하는 대회가 있었대요. 얘가 이제 9살짜리가 우승했다는데 정말 멍하대요. 제가 뭐 과외부터 해갖고 너무 바쁜 거예요. 애가 아무튼 우리가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제가 어렸을 때 그 수만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 수많은 부활절을 지냈는데 달걀만 생각했어요. 달걀이 많네, 달걀이 이쁘네, 오늘은 내가 3개 먹었네. 저 어렸을 때 엄청 좋아했거든요, 먹는 거. 달걀 좋죠. 우리 또 사모님이 아무튼 뭐 이렇게 다들 집사님들 고생하셨고 음식도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달걀 먹는 게 죄인가요? 그러나 달걀만 먹으면 안 되죠. 부활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진짜예요. 그리고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부활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을 확 뒤집어 버리세요. 네가 강한 자, 가진 자, 많이 배운 자, 부자 보느냐? 전부 다 뒤집어 버린다.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네. 마리아가 노래하고 한나가 노래하고 다 그러고 노래해요. 하나님을 확 뒤집어 버리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살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생각해 보시죠. 네. 지금 다들 이제 멍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제 거의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소시민이 제가 불쌍하다고 그랬죠. 소시민보다 더 불쌍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소시민은 그래도 뭐 그랬지만 우리는 아예 정말 진짜 막 착하게 살라고 막 엄청 애쓰잖아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반드시 이 바둑판 위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제가 또 까먹었네요. 저 누구죠? 이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네, 깡패 목사님. 막 거의 몇천 명을 불치병 환자들을 고쳤다니까요. 설명이 안 돼요. 마틴 루터, 뭐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제가 저분 책 봤을 때 이 좀 과장이 심하다. 이분 일기책에 써 있는 기도 제목이 5만 개였대요. 세봤더니 5만 개들이에요. 기적 같은 일 제가 다 말씀드렸죠. 물론 이분들은 특별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예수는 역사다. 이거 다 배너도 그렇고요. 하나님 찾은 사람들이에요. 안 믿다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이제는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야 돼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으시면 돼요.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은 에이 목사님 또 결론이 그쪽으로 합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사실은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충분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면 저를 찾아오시라니까요. 저랑 같이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시죠.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좀 미생, 죽을 만큼 열심히 하면 나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열심히들 사세요.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프로기사, 이런 프로기사는 저는 바둑은 알까기만 해요. 예전에 우리 집에 2만 원 바둑판 있었는데 진짜 알까기만 했어요. 오목도 잘 못 두고 아무튼 별로 안 됐어요. 알까기 되게 재밌어요. 웃지를 않으시네요. 아무튼 자 마치겠습니다. 근데 프로 기사들은 정말 이렇게 뭐 한 수, 두 수, 10수 이렇게 앞을 내다본대요. 그래서 일반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된대요. 그 앞을 보는 거예요. 이 바둑판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봅니다.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 사실 앞을 다 내다본 사람들이거든요. 못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생각도 안 씁니다. 이 바둑판이 끝나는 시기가 와요. 그리고 사실은 이 바둑판 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해라. 은혜 가운데 강하지 않으면, 제가 사실 여기다 주유소 그림을 하나 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진이 너무 많았고 제가 이게 길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이게 싫어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늘 부활절이니까 어차피 제가 지난주는 좀 짧았고 앞으로 줄이긴 할 테지만, 기억하세요. 주유소에 가서 차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잖아요. 하늘의 기름을 여기다 꽂으시면 안 돼요.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꽂아요. 그것도 좋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꽂아야 된다? 그 돼지코를 220V? 이게 뭔지 이제 아시겠죠? 220V 어디다 꽂아야 된다? 여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에 기름 채우잖아요. 채우세요, 안 채우세요? 우리 옆에 분 손 잡으시면 한 번만 더 잡으시죠. 채우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채우고 계십니까? 솔직히 없으면 손 안 하는 채우고 있나? 디모데야,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게 은혜가요, 앵꼬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그 바닥을 치면 하나님이 못 도우세요. 더군다나 우리는 잊고 살아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잊고 살아요. 얘야,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어디 보냐? 우리는요, 어차피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이미 놓으셨어요. 끝이에요, 사실.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이 땅 떠나면 우리는요, 다들 와, 하나님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기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강 목사 별거 없어요. 저도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잖아요. 네. 네, 별거 없어요. 뭐 확인하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얼마나 별거 없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정말 기도라면 우리 다 경험이 있으시죠. 은혜 속에 강하세요. 하나님이 신의 한 수를 이미 놓으셨습니다. 정말 승리하시고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그러면 얼마나 뭐 기억하고 살겠어요. 잊고 살아도 되지만 영원히 잊지 마세요. 시키더라도 오래 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절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고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